네, 안녕하세요. 최종원 목사입니다. 저는 현재 동탄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6년 차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딱 시작할 때 개척을 해가지고 굉장히 길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 어려운 시간들 함께 보내면서 또 이것저것 하면서 방법을 찾으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잠깐 그냥 교육 목회에 대한 부분, 아까 마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이야기하셨던 전체 교회 주제를 가지고 통합해서 하나의 교육부서, 모든 교육부서를 하는 거 연간 계획을 짜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실습은 그거는 일단 해당이 되시는 분들만 실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우리가 사순절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대진교회에서는 사순절이나 대림절, 크리스마스 전과 이제 부활절 전에는 전체 전교인이 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른들의 이르기까지 전부 다 같은 본문으로 묵상하고 같은 본문을 성경 필사를 하고 그거를 그리고 연말이 되면은 합쳐가지고서는 다시 이제 나눠드리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보니까 도움이 좀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성도님들께서도 많이 좋아하시고 무엇보다 내가 1년 동안 했던 필사했던 내용을 다시 돌려받으시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만드는 것을 다는 못하고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큐티 본문을 뽑는 거, 이 부분을 함께 좀 연습을 해볼까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오늘 교육 목회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목회하다 보니까 제가 개척을 하고 이제 6년밖에 안 돼서 그런지 개척을 처음 시작할 때 가장 많이 이제 고민했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그거였어요. 다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어른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의 일까지 전부 다 통합해가지고 한꺼번에 갈 수 있을까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통합공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근데 통합공과가 나와도 부서별 통합을 해서 하나로 가긴 하는데 어른부터 시작해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에 이르기까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1년의 전체 계획이 다 나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나오기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이 설교 본문을 정하고 하는 그 부분이 좀 많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시작된 부분이 이제 이 통합에 대한 교육 목회에 대한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고요. 개척 6년 차입니다. 개척 6년 차가 됐고, 이제 보면은 이 교육 목회라고 하는 건 사실 교육이라는 단어하고 목회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이 각자 이제 교육이라는 것과 목회라는 것이 통합해가지고 한꺼번에 나온 새로운 단어가 이제 교육 목회입니다. 이거 뭐 다 아는 내용이니까 빨리빨리 건너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했던 것들로 보면은 연관계획 짜고 제자 훈련하고 사역팀 돌리고 뭐 행사하고 뭐 이런 등등의 일들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잘 아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마 목사님 이야기하신 대로 하나로 하면 안 나옵니다. 교육 목회 작성해줘 이러면은 절대 안 나옵니다. 애가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해요. 막 혼자서 막 샬라샬라샬라 막 떠들기 시작하다가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저는 못합니다라는 소리를 아주 길고 유창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주 세부적으로 짜게 해서 주어야 됩니다. 당연히 페르소마를 입히는 역할 부여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고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제가 뭐고 부서의 목표가 어떤 거고 대상이 어떤 부서고 포맷은 개조식으로 할지 뭐 등등등 마크다운 형식을 쓰는 거 이런 걸 다 해줘야 되고 형식은 뭐 이런 걸 해줘야 된다라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해주면 해줄수록 이 친구가 아주 똑똑하게 잘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GPT는 굉장히 똑똑한 친구예요. 근데 굉장히 똑똑한데 실무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똑똑한 유수의 대학을 좋은 대학을 나온 실무 경험이 없는 신입사원을 데리고 내가 일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하나씩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씩 가르쳐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형식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짜게 가지고서는 해야 돼요. 아까 앞 시간에 이제 마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아주 짜게서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뭐 인사하고 임무 부여하는 거 우리 다 해봤죠. 너는 뭐 이제 전문 목회자의 역할을 해줘야 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처음에 3.5를 처음에 이제 나왔을 때 3.0 나왔을 때는요 이렇게 역할을 부여를 해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까지 했었냐면은 상황 제시까지 해줬어요. 자, 역할은 너는 전문 목회자의 역할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상황은 어떠냐면은 이제 뭐 상담이면은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청년과 상담을 해야 되는 내가 상황이야. 근데 이 청년이 뭐 몇 살이고 뭐 MBTI가 어떤 거고 ISTJ이고 애니어그램이 뭐 6번 유형인데 날개는 5번을 사용하고 있어.
그리고 이 친구는 지금 뭐 군대를 갔다 와서 뭐 등등등과 같은 아주 구체적인 상황을 다 제시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그럼 이 사람한테 어떻게 내가 제안을 해줄 수 있을까와 같은 식으로 아주 세세하게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뭐 그 과정을 거치긴 해야 되지만 조금 더 많이 축소가 됐고, 4.0 이제 유료 버전을 쓰면은 이제 마이GPT 아까 챗봇 이야기 해주셨는데, 거기에는 그 과정들을 다 미리 올려놓고 몇 살 누구 뭐뭐뭐뭐 그러면은 쭈루룩 나오게 되는 식으로 이제 조금 더 많이 간소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제안도 하고 뭐 조건도 부여하는 뭐 이런 일들을 이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프롬프팅을 하기 위해서는 머릿속에 기본적인 이 흐름을 가지고 계셔야지 4.0을 쓰건 3.5를 쓰건 프롬프팅을 하던 챗봇을 이용을 하건 그 과정을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조금 더 활용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필요하시면은 제 PDF로 다 드릴 테니까요. 너무 열심히 막 쓰지 놓치셨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필요하면은 제가 만 목사님과 문 목사님 통해 가지고서는 PDF로 다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 했던 작업은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또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뭐 교육 목회든 뭐든 목회를 하다 보면은 한 바퀴가 돌아가는 텀이 있잖아요. 뭐 교육부서 같은 경우는 3년에 한 텀을 돈다든지, 뭐 청소년부를 6년으로 두고 한다면 6년에 한 텀을 돈다든지 와 같은 텀이 있는데, 해마다 하나씩은 짤 수 있어요. 근데 이 하나씩 짜는 게 연결이 안 되면 그것도 좀 애매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뭐 지금 제가 목회하고 있는 현장은 개척교회다 보니까 제가 혼자 다 하면 되게 상관이 없는데, 중형교회 이상이 되면은 교육부서의 교육자들이 2년이든 3년이든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새로운 사람이 오면 또 새로운 사람이 원하는 스타일로 가고 옛날 건 사라져버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폐해가 있다고 저는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가는 방향이 조금씩 큰 틀에서는 움직이진 않겠지만, 그러나 부서가 조금씩은 담임 목회자의 목회적인 스피릿과 정신의 철학에서부터 아이들에게 쭉 전달되는 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였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 사람이 있는 동안에는 목회의 연결성은 좀 있어야겠다 싶어서 작업을 처음에 고민했던 게 그겁니다. 전년도 기획서나 이런 것들을 피드백을 받은 뭐 이런 자료가 있잖아요. 이 자료를 이 GPT한테 먼저 주는 거예요. 먼저 주고서는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했어. 2017년도에 이런 거 했고, 여기 이제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이거를 지금 PPT를 잘 안 보이실 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건 제가 2017년도의 자료를 그냥 업데이트를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된 건데요. 2017년 교육계획안을 기반으로 2023년도 청년부 사역계획을 디자인하고 싶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제시한 게 뭐냐면 이 기획안을 먼저 분석해줘. 얘 되게 잘하거든요. 분석하는 거 되게 잘해요. 어떤 행사를 했었는지 분석하고 어떤 것들이 중점 사항이었는지 확인하고 하는 걸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문제가 어떤 거였는지를 얘기해줘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대답을 해줬는데, 그래서 이 방법은 프로세스는 어떤 거냐면 전년도 계획을 먼저 숙지시키고, 그리고 올해 다시 올해 전년도 계획을 기초로 한 새로운 기획을 다시 짜는 겁니다. 그래서 숙지시키고 처리된 거를 가지고 피드백을 해서 이해를 하고 다시 질문하고 새로운 계획을 짜고 다시 그걸 어떤지 확인하고 그걸 가지고 다시 또 이야기를 하고 하는 과정이에요. 말은 되게 어렵지만요, 아까 앞 시간에 마 목사님과 했던 그 과정들을 하나씩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이제 하는 걸로 했었고요. 자, 그래서 부서별 교육 목회 계획을 디자인하는 것을 해봤을 때 프로세스는 같습니다. 역할 부여, 진행 계획을 숙지시키고, 금년 목회 계획을 작성을 요청하고, 월별 분기별 계획을 표로 요약할 것을 요청하고, 추가 질문을 통해서 구체화를 시킨다라는 겁니다. 뭐 지금은 다 해볼 수는 없고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아까 다 해보셨으니까 그냥 이거 보시고 나서 나중에 한번 꼭 직접 입력을 해보세요. 그냥 두 가지 방식을 해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2024년도 교육부서 전체 계획을 짜줘 라고만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얘가 진짜 이상한 소리 합니다. 이상한 소리도 하고 진짜 막 주구리 장조 좌라라락 막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거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그 다음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것을 또 해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해보시면 좋은 건 어떤 거냐면, 올해 교회 전체 주제가 뭐고, 그리고 우리는 부서는 이런 연령대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 주제를 가지고 각 부서에 맞는 주제를 만들어줘 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한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GPT한테 역할은 이렇게 주면 돼요. 역할은 너는 뭐 이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했던 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보를 주고 싶었어요. 정보를 주고 싶었는데 처음부터 줘도 괜찮긴 한데 이렇게 처음부터 주는 것보다 순서를 맞춰서 주시는 게 더 좋아요. 어떤 식이냐면 교회 교육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해줘라고 한 다음에 쭉 하고 나서 어느 정도 계획이 나면은 아까 마목사님이 앞에 하셨던 거와 똑같습니다. 목회 계획을 짜실 때 쭉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뭘 제공해 줬냐면 교회 전체 상황을 줬거든요. 내가 300명 정도 되는 교회에 가상교회에 있었잖아요. 300명 정도 되는 교회에 목회를 계획을 짜고 있어. 어떻게 하면 돼? 라는 식으로 우리 교회는 뭐 장년 인원이 뭐 20명이고 청년이 뭐 10명이 되고 그리고 이제 교육부서 청소년이 10명, 어린이 부서가 10명쯤 되는 그런 인원수로 구성이 된 교회야. 거기에 맞는 교육 디렉터의 역할을 해줘와 같은 식으로 조금 더 임무를 세부적으로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면은 조금 요만큼 아주 요만큼 더 나은 대답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고심하시진 않아도 돼요. 근데 이 부분에서 꼭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상황을 이 GPT한테 숙지시켜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넣지 마시고 여러분의 각 교회의 상황에 맞는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 돼요. 너무 개인적인 정보를 뺀 그런 일반적인 정보들을 제공을 해주셔야 돼요. 뭐 제공해 줄 수 있는 정보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연령 구성대가 어떻게 되는지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있는 현재 있는 그 교회가 위치한 지역의 정보를 줄 수도 있고요. 도시인지 아니면 농촌인지 어촌인지 뭐 등등등. 그리고 지금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관심사라든지 이런 것들 고려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제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 보게 되면 지난 계획을 숙지시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처음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3.0 버전에서는 파일을 인식을 못했어요. 3.5에서도 애가 좀 나쁘거든요. 좀 그래서 파일을 인식을 못해서 새로운 뭐 플러그인을 넣고 뭐 여러 작업을 해야 됐는데 파일을 인식을 못해서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은 뭐 주제는 뭐야, 그리고 중심 말씀은 이거야, 핵심 사항은 이거고 내적 성장을 위한 핵심 사역은 이거고 아주 하나에서 열까지 다 넣습니다. 1.1부터 시작해가지고 1부터 시작해서 뭐 2점 몇, 3점 몇을 해서 3.1.1.1, 뭐 3.2.1.1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넣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넣어서 내놨던 게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넣어놓은 게 결과가 이제 나온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결과를 이렇게 나오는데 나중에 다 드릴게요. 그러니까 너무 못 적으셨다고 놓쳤다고 아쉬워하지 마세요. 이거 쭉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초반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넣었어요. 이거를 넣으려고 하니 얼마나 머리가 아팠겠냐고요. 제가 하나씩 이거를 전부 다는 거예요. 항목이 보면 1부터 시작해서 1.1, 1.2, 1.2.1, 1.2.11, 1.2.111, 1.2.12 뭐 이게 다 포인트를 하나씩 다 준 겁니다. 이거를 하고 나서 제가 큰 고민에 빠졌죠. 과연 GPT가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라는 큰 고민에 빠졌어요. 너무 작업이 많아서요. 근데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이제 업그레이드가 좀 많이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냥 역할을 주고 우리가 다시 질문을 하면 돼요. 올해 주제는 예배야. 테마는 예배고 키워드는 예배고 우리 교회 핵심 주제는 뭐 핵심 뭐 주제 표현은 뭐뭐뭐야. 그리고 성경 구절은 이건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목회 계획을 짜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질문을 하면 그때 얘는 대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연관 계획을 실제로 하면은요, 교회 통합 계획을 이제 짜봤어요. 작년에 기준으로 했던 건데 작년부와 교육부 전체 가이드라인을 잡았을 때 제공해야 되는 것은 교회 전체 주제하고 표, 그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분기별 목표, 그리고 부서별 계획, 그리고 부서별 분기 활동 이거를 계획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먼저 제시를 해줘야 되는 부분은 제일 첫 번째는 이 부분이에요. 교회 주제 및 표어입니다. 만약에 이것도 애매하시면 표어도 애매하시면 주제만 갖고 계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떠한 방향으로 하고 싶다라는 것만 얘기하면 됩니다. 만약에 주제가 예배면은 올해의 주제는 예배고 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뭐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런 만남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 여기에 알맞은 주제는 그 표어는 뭐가 있을까라고 제안해줘라고 하면 얘가 거기에 맞춰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을 다시 하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교회 주제와 표 이 부분까지는 가지고 계시면 너무 좋고요. 이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얘기를 계속 하시면 돼요. 분기별 목회 계획 전체 짜는 거 똑같습니다. 교육부서 전체 계획이니까 분기별 목표, 부서별 목표 짜주고, 부서별 분기 활동 짜줘,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목표는 분기별 통합 목표를 잡는 거고, 부서별 계획은 교회가 같은 주제로 교육 계획을 수립하겠다라는 것이고, 분기 활동은 분기별로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부서별로 활동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공동체성 강화라고 하면은 어른들은 공동체성 강화에 대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유치부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역할은 이렇게 줬습니다. 교회 교육 전문가로서 구성된 교회 총괄 디렉터 역할을 해줘 라고 얘기를 하고, 상황은 얘기합니다. 23년도 교육 기획을 해야 되는데 23년도 땡땡교회 주제는 예배고, 뭐 이런 식이고, 전체 표어를 추천해주고, 표어는 트렌디하면서 모든 세대를 포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 그리고 관련 성구를 추천해줘. 성경 구절은 개역개정 4판을 꼭 써줘라 라고 얘기하고, 부서별 라인 가이드라인 이렇게 쭉 작성해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한 번에 다 넣어도 뭐 나오긴 해요. 나오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마목사님도 다 이야기하셨지만 여기 앞부분까지 끊으시고, 그리고 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다시 물어보시는 게 더 구체적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고, 프롬프트는 이렇게 주네요. 부서별 연령은 어린이부는 이 연령대고, 청소년부는 이 연령대고, 대학부는 20세에서 25세까지고, 뭐 영어 어덜트는 청년부죠. 청년부는 26세에서 결혼 전까지가 되겠고, 장년부는 40세 이상 싱글 혹은 결혼한 부부들로 구성이 된다. 그리고 저는 이 당시에만 해도 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 돼서, 질문한 내용을 만족하기 위해서 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고, 질문에 대한 문맥 이해, 배경, 창의적인 생각도 해야 되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주제에 대한 이상적인 기획안도 작성을 해야 돼 라고, 그리고 출력할 때는 밑에 조건들 다 맞춰줘야 된다 라는 것까지 다 줬어요. 근데 이거를 한 번에 다 넣으시면 안 되고, 하나씩 하나씩 짜게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면은 대충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연간 주제는 공동체를 구축한다. 뭐 공동체가 23년도 저희 교회 주제가 공동체였거든요. 그래서 공동체성을 구축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뭐 이렇게 해서 한다라고, 주요 성경 구절은 뭐 사도행전 2장 44절에 47절 이렇게 얘가 제시를 해주고요. 그리고 분기별 목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게 이거였습니다. 분기별로 부서별로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1분기의 목표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거, 2분기는 교회 내 더 강한 관계를 구축하는 거, 넓은 공동체를 섬긴다, 공동체를 반영하고 축하한다와 같은 분기별 이런 목표를 가지고, 모든 연령 부서가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각자의 활동을 이제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1분기 어린이 부서는 단결과 공동체에 대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고, 청소년부는 이런 걸 하고, 뭐 대학 부서는 이렇게 하고, 어린 성년은 이 성인은 청년부인데 영어로 영 어덜트라고 입력을 했더니 한글 번역을 할 때 어린 성인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시니어는 이제 장년부터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에 해당하는 각 분기별 주제 통합 주제를 가지고 부서별로 전체가 같이 이제 교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했을 경우에 장점은, 우리가 익히 예상한 대로 가정에서 활동을 할 때, 가정에서 이제 뭐 교회에서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과 함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는지 아이들의 교육을 같이, 신앙 교육을 가정에서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되게 저는 중요하게 여겨서 이 부분을 강조를 했었고요. 그래서 각각의 부서에서 분기별로 활동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목적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향성에 대해서도 각 부서별로, 연령별 부서별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리고 시니어부는 이렇게 하고 하면은, 이러한 것을 하고 나면은 공동체 구축에 아주 중점을 둔 기획이 될 것입니다라는 한 장짜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장짜리 이제 교육부 전체 총괄 계획서 기획안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물론 이거는 그냥 아주 간략한 기획안이에요. 나머지 부서별 계획은 이 토대를 가지고서는 다시 이제 구성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축을 하면 된다는 거고요. 이거는 앞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을 전부 긁어서 한글에다 그냥 붙여넣기만 하면 돼요. 한글에 붙여넣거나 아니면 엑셀에 갖다 붙여넣거나, 붙여넣기만 하면은 나오고, 글꼴 포인트 좀 조절해주고, 칸 안 맞는 거 좀 정리해주고, 그 정도로만 하면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뭐 도형 같은 거 예쁘게 좀 넣으실 분들은 뭐 넣으시고, 근데 기획서기 때문에 뭐 굳이 예쁜 거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부서별 연간 계획을 따로 짜주면은 마찬가지로 또 한 번의 역할 부여 뭐 이런 걸 하고, 그리고 이제 했을 때 실제로 저희 교회에서 제가 생각했던 부서 역할을 했을 부서의 계획을 했을 때 이런 식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전체 기획안이 아니라 행사에 대한 것만이었어요. 행사. 그래서 23년도의 계획은 이렇고, 그리고 23년도 디딤교회 청소년 커뮤니티라고 하는 이 그림도 이제 그림을 그려달라 그런 거고요. 목표는 이렇고 활동은 이렇고, 주요 활동 세부 계획으로는 이렇게 겨울 수련회 있고 여름 수련회 있고 학기별로 이런 활동들 할 거다라는 것들 정도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겨울 캠프도 뭐 마찬가지로 이제 어린이부도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은 똑같이 이렇게 또 나오게 되고,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뭐 공과도 만들 수 있고요. 이거는 실제로 주제를 주고서는 성경 본문 달라 그러고 목표가 뭔지 물어보고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작 질문 뭔지 그 정해달라 그러고, 그리고 구성은 처음에 서로는 읽을 거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질문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생활에 대한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라고 했을 때 쭉 정의해 준 거를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쭉 보시면 청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실제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여름에 했던 행사인데요. 7월 8일, 9일 1박 2일 동안 교회 안에서 행사를 했는데 전교인이 다 같이 했어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까지 다 했어야 되고, 아이들이 서로 엄마 아빠 어른들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했을 때 저희 교회 디딤교회 표어가 작년에 함께 계신 준이 함께하는 우리라는 표어였거든요. 그래서 공동체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주제를 주고서는 여름 행사를 기획하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준 게 함께하는 여름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더블링을 이용을 해가지고서는 느낌 비슷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뭐 이제 뭐 이런 역할을 해줘라고 제시하고, 상황은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가치는 공동체고, 슬로건은 이제 표어죠. 표어는 우리와 함께 함께 계신 주님, 이것도 영어로 썼더니 이제 번역을 이런 식으로 했어요. 얘가 그렇게 되고, 핵심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이었고, 이제 더 필요하면 언제든 질문을 해라라고 얘기했을 때 얘가 이런 식의 이제 계획안을 제출을 해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쭉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다 그냥 표를 해가지고서는 갖다 붙이기밖에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는 우리 이제 운영위원들과 함께 모여가지고서는 올해 여름에 우리 이렇게 수련회 할 겁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얘기를 해서 전교인이 모여서 같이 이제 음식 만들고 게임하고 저녁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주일날까지 같이 예배 드리고 오후에 활동하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들 나오는데, 팀을 나눠서 뭐 하면 좋겠다, 공동체의 게임을 하면 좋은데 뭐 하면 좋겠니라고 했더니 음식 만들기 하라 그러고,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헌팅하는 헌팅 게임을 하라 그러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지금 잘 안 보이시긴 하는데 둘째 날 오후 프로그램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요, 커뮤니티 쓰레기를 같이 주어라라는 그런 제안도 해주더라고요. 왜냐하면 커뮤니티에 대한 공동체가 이 지역 안에서 함께 사는 거에 되는 거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부분도 같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세 계획이나 이런 것들 쭉 하고 나서 조금 더 이제 도움이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번엔 진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컴퓨터를 켜시고 GPT에 다시 이제 들어가셔서 이제 사순절 묵상, 이 기간 동안에 묵상집을 만드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해보기 원하는 것은 사순절 기간 40일 동안의 기간에 묵상하는 묵상 본문 제목, 그리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필사를 한다 그랬잖아요. 성경 필사 그 본문, 그리고 사순절 기간 쭉 가는데 6번에 걸쳐서 주일이 지나가는데 6에서 8주가 지나가는데 그 주에 맞는 설교 본문과 제목을 달라는 부분, 그리고 그거를 표 형식으로 뽑아내는 것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되면은요, 이제 이러한 이제 절차를 밟게 될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제일 처음에 이제 제가 제시했던 건데, 저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같이 그래도 한번 왜 이거를 말고 이 표를 띄워드리냐면은, 이게 영어로 됐던 걸 한글로 번역을 해주긴 하는데 한번 창을 닫고 새로 로그인하면은 한글 번역된 게 또 좀 지워지고 영어만 남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요거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입력 역할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목회자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역할을 주시면 돼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심플하게 했습니다. 너는 이제 전문 목회자 역할을 해줘. 이거 한 단어로 그냥 갔습니다. 아이고. 네,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문 목회자의 역할을 해줘라고 하면은 대답이 나오시죠? 어떤 식으로 대답 나오시는지 한번 보시고요. 저한테는 얘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언어적으로 봤을 때, 언어적 모델로 봤을 때 내가 너를 도와주는 정보도 주고 뭐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여기 지금 디플이 깔려있지가 않구나, 디벨이.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요. 저는 이렇게 나왔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나오셨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입력할 건 이겁니다. 사순절 기간이 2월 14일 제일 수요일이 2월 14일부터잖아요. 2월 14일부터 부활절인 3월 30일까지 3월 30일까지인데 기간은 총 40일이야. 제가 처음에 이거를 왜 넣냐면은 얘가 2월 14일부터 하니까 주일 카운트 다 해버리고 주일날도 묵상 본문 다 나오고 그리고서는 실제 카운트를 40일을 그냥 40일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날짜를 다시 주고 사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뭐 물어볼 수도 있고요. 제 수요일은 이때고 1주는 14일부터 뭐 16일 토요일까지고 2주의 시작은 17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이야라고 구체적으로 처음에 그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4일부터 3월 말일까지고 기간은 40일이고 그런데 주일은 카운트하면 안 돼라고 하고 사순절 기간에 묵상 제목 본문과 제목을 작성해주고 제가 처음에는 연령별로 그 본문을 달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길어가지고서는 애가 중간에 오류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빼버렸습니다. 앞에 메모리가 되어 있는 게 있어서 말을 안 하면 얘는 계속 연령별로 나눠져요. 어린이는 몇 살, 어린이부, 청소년부, 장년부 이렇게 쭉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기선 빼버렸습니다. 연령별로 작성하지 말고 표형식으로 그냥 작성해줘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나오는 내용이 이제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거 이제 뭐 역할에 대한 얘기고 이렇게였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더라고요. 여기 지금 영어로밖에 안 나오는데 이 부분이 이제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제가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연령별로 이렇게 나와요. 시작하는 날이 2월 14일이고 주제는 유혹이고 그룹을 어린이, 청소년, 어덜트 그리고 주제는 타이틀은 이렇고 본문은 이렇고 라고 이렇게 주기는 해요. 근데 이게 얘가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주질 않으니까 2월 14일 날 하나 그리고 그날을 기준으로 일주일을 카운팅을 한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2월 21일 날 하나 이런 식으로밖에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다시 날짜를 재조정을 해준 겁니다. 아이고. 여러분 요 부분까지 넣으셨나요? 이제 네, 여기까지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넣었어요. 2월 14일이 수요일이야. 왜냐면 카운트를 얘가 제대로 못해서 2월 14일이 수요일이라는 거를 다시 알려줬고 요일과 날짜를 잘 세서 주일에 해당되면 주일 예배 설교를 위한 본문으로 정해줘 라고 얘기하고 제목도 정해주고 주 단위로 묵상의 주제를 알려주고 사순절 기간 동안 주일은 빼고 성경 필사를 할 수 있는 본문도 알려줘 이렇게 했습니다. 요 내용에 맞춰서 한번 필요하신 대로 한번 다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이거 위에서 요 화면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요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나오는 내용이 대충 한 이 정도가 나옵니다. 이 정도가 이제 나오게 되고요. 저는 이렇게 나왔거든요. 아이들 연령대까지 다 넣어서 했기 때문에 처음에. 그래서 14일 날은 이렇고 15일 날은 노아의 믿음, 뭐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노아의 부르심 뭐 이런 식으로 나왔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의 흘러갔습니다. 제가 넣었던 프롬프트는 요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맞춰서 여기 세 가지만 지금 한번 이 안에서 맞춰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나오신 거 좀 잘 나오나요? 묵상 본문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나오시면 옆에 분들이 좀 도와주시고 하면서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기밖에 없으신 분들도 똑같이 그냥 전화기로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예, 해보시고. 중요한 포인트는요, 사순절이 2월 14일 수요일 재수요일 날 시작을 한다. 그리고 일주가 17일까지다. 그거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3월 30일이 주일 부활 주일이다. 주일은 빼고 카운팅을 해라 라는 명령입니다. 그걸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입력한 프롬프트하고 똑같이 넣지는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한번 넣을 수 있는 만큼 한번 넣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넣어보셨어요? 네. 다 중간에 보면은 아마 입력하시다가 좀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갑자기 애들이 안 나온다든지 날짜 띄워먹고 막 나오고 막 이래요. 그러면 날짜가 막 끊어질 겁니다. 뭐 갑자기 일주일이라고 했는데 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나오고 목금토 안 나오고 막 이럴 거예요, 애가. 그러면은 다음 프롬프트는 어떻게 넣으셔야 되냐면은 너가 빼먹은 게 있어. 날짜를 다 채워서 넣어줘야 돼. 월요일부터 주일 본문을 빼고 묵상 본문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야 라고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얘가 알겠습니다 라고 들어갑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도 보면은 제가 이제 1주차 기간을 다시 정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제가 이렇게 넣었어요. 어떻게 넣었냐면 1주차 기간은 재수요일인 2월 14일부터 17일까지야, 토요일까지야 라고 끊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풀 명령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일이고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2주차야. 그런 식으로 부활절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를 다시 입력을 하는 겁니다. 빠지면은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너 빼먹었어 라고 하면은 얘가 제가 잘 빼먹었군요 라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또 계속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손 한번 들어주시고요. 네네. 3.5인가요 혹시? 무료 버전은 어쩔 수 없으면 죄송합니다. 이거는 4.0을 쓰시면 조금 저런 부분이 이제 조금 이제 해결이 됩니다. 4.0 이상으로 넘어가야지. 무료에서 너무 많은 토큰이 잡아먹히면은 사용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오픈 AI에서 조금 줄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고 쭉 해보시고. 잘 나오나요? 네네, 잘 나오고 있습니까, 다들? 네, 중간에 끊어지면은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중간에 빠진 날짜들을 다시 꼭 채워서 넣어줘 라고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사순절 기간에 제가 이렇게 넣었더니요, 그 다음에 얘가 어떤 식으로 작성을 했냐면은 묵상 본문은 안 주고 성경 필사만 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왜냐면 본문은 그 위에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입력한 게 이거였습니다. 사순절 기간 매일 묵상 본문과 성경 필사 본문, 그리고 주일 설교 본문을 정리해서 알려줘라고 콕콕콕 찍어가지고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조금 달라지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그걸 나오고, 여기 작성을 할 때 뭐 저는 표형식을 선호해가지고서는 꼭 얘기를 해요. 마지막에 표형식으로 작성을 해줘라고 붙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표형식이 익숙하지 않거나 또는 표형식이 별로 원치 않으시면 그냥 두셔도 그냥 쭉 알아서 나옵니다. 요거 그냥 다 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입력해 보시죠. 한 번씩 다 입력을 해보시면 그 부족한 부분들이 나올 거거든요. 목사님 혹시 잘 나왔나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네네. 그렇구나. 자, 그러면은 중간에 양이 방대해서 안 된다든지 너무 중간에 잘리는 게 많으면은 날짜를 끊으시면 돼요.
2월 14일부터 17일 일주에 해당하는 묵상 본문과 필사 본문을 알려줘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은 조금 이제 자르면 돼요. 이제부터 양이 많아서 못 나온다 그러면은 내용을 줄이시면 됩니다. 내용을 잘라버리고 입력을 하시고 하면 되고요. 네네네네. 예, 하루치만 나왔잖아요. 여기 하루하루씩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밑에 다시 잘라서 돼요. 3월 6일부터 며칠까지 전체를 3월 6일부터 뭐 일주일치를 다 알려줘. 이런 식으로 끊어가지고 우선이 이야기 한번 넣어주면 한번 입력해 주시죠. 잘 나오나요, 우선이? 아, 처음에 놓치셨어요? 그냥 이렇게 드시면 돼요. 네. 네. 중요한 포인트는 사순절 묵상 매일 묵상 본문이 필요한 거고 우리는 성경 필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주간에 매 주마다 맞는 주제가 필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뽑아내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요일을 세달라고 얘기해야 돼요. 처음에는 얘가 그냥 날짜를 쭉 가버려요. 2월 14일, 2월 15일, 2월 16일, 17일, 18일, 19일 뭐 쭉쭉쭉쭉 가는데 그러면은 중간에 얘기를 해야 돼요. 날짜를 카운팅해라. 날짜를 카운팅하고 일주일을 수요일부터 토요일로 잡고 2주차는 주일부터 토요일까지로 잡아라 라고 입력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 친구가 이제부터는 카운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별로 주제를 정해줘 라고 하면 주제를 주고 거기에 맞는 본문을 이제 제시를 합니다. 네. 저도 이거 작업하면은 네 열심히 씁니다. 네, 이건 양이 많아가지고서는 아마 개별적으로 설정을 하는 것 같아요. 3.5라서 무료 버전이라서 그런 것 같고요. 그러면은 뭐 샘플로 그냥 간단하게 우리 연습이니까요. 그럼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월 14일 프롬프트 이렇게 쳐주세요. 2월 14일 제 수요일 묵상 본문과 성경 필사 본문을 알려줘. 2월 14일 제 수요일 묵상 본문과 성경 필사 본문을 알려줘. 그러면은 그날에 해당하는 것만 나올 겁니다. 혹시 입력해 보셨습니까? 네네네. 아 그러면 이제 월요일 뭐 수요일 3월 20일 하루만 잡아서 한번 물어봐 주세요. 20일 여기 이렇게 나오면은요. 선생님. 멈추시고 자 여기다가 입력을 하실 때 3월 20일 묵상 본문과 필사 본문을 작성해줘. 그렇게 나올 겁니다. 안 되면 하나씩 하나씩.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본문을 알아서 정하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케이스가 있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지금 연습이니까요. 날짜를 하나를 끊으시면 돼요. 그 입력을 하실 때 뭐 3월 20일도 해줘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3월 20일 묵상 본문과 성경 필사 본문을 줘라고 구체적인 단어들을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구체적인 단어를 제시해 줘야지 거기에 맞춰서 애가 줍니다. 형식도 표면은 표 형식으로 해줘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예.
그것도 됩니다. 예. 한 장 분량의 묵상 내용을 정리해줘.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근데 한 장이라고 하면은 얘가 그 카운팅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되는 게 어떤 식이냐면은 500자로 정리해줘 라든지 아니면은 뭐 10줄로 작성해줘와 같은 식이 돼야 됩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한글로 입력을 하셨을 경우에는 저만 좀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500자라고 하면 500자를 다 안 주더라고요. 한 180자 주고선 500자라고 얘가 좀 거짓말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아예 바꿔서 전략을 바꿔서 10줄로 작성해줘 라고 하면 조금 더 거기에 맞게 작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씩 바꿔버리셔야 돼요. 계속 바꾸시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네. 네네. 아예 문장을 몇 문장으로 해줘, 10줄로 만들어줘,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이게 만약에 조금 잘 안 나왔다 그러면 물어봐야 돼요. 너 이거 쓴 게 몇 줄이야? 또는 몇 자야? 라고 물어보면 지가 카운트해요. 지가 카운트하더니 얘기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500자를 다 채우지 못했군요. 수정해서 다시 쓰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수정을 해도 500자를 안 채워줘요. 그래가지고서는 다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뭐 줄이라든지 충분히 얘도 그냥 한글 카운팅 하는 거 말고 그런 영어 카운팅이 더 익숙한 아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상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해보시면 되고요. 잘 나오나요? 네, 괜찮나요? 네, 설교 제목도 나오고요. 나오네요. 본문도 주고.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설교를 만약에 또 설교 본문도 뽑으셨으면은 설교 본문에 대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럼 그 본문에 대해서 이 친구한테 또 설명도 하면 돼요. 지금 다 이거는 뭐 각자 좀 집에서 연습해 보시면 되는데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본문을 주고 제목을 줬다면 이 본문을 분석해 줘라고 하는데 이때 분석해 달라고만 하면은 뭉뚱그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분석해야 되냐면 뭐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해 줘. 또 문법적인 부분을 설명해 줘. 원어를 분석해 줘와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해 주면 그러면 얘가 또 분석을 해 줍니다. 예,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하시고요. 자, 그다음 이 부분에서 이제 한 번 더 가보면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자, 위에 대화를 지금까지 우리가 대화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사순절 기간 매일 묵상 본문과 그리고 제목, 필사 본문, 설교 본문, 제목 각 주차별 주제를 작성을 했어. 그러니까 이거를 전부 다 합쳐줘. 전부 다 합쳐줘 이거를. 왜냐면 지금은 다 개별적으로 놀았잖아요. 묵상만 또는 필사만 설교만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얘가 다 단기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메모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통합해서 하나로 지금부터 작성해줘 라고 하면 이제 통합을 해줍니다. 그럼 얘가 이제는 좀 더 똑똑하게 잘해요. 처음에는 막 그 본문은 네가 알아서 정해라 막 이런 헛소리 하잖아요 얘가. 근데 하나 찍어가지고서는 3월 20일 날 거 하고 나면 쭉 나오고 21일 거 나오고 나면 20일과 21일을 합쳐서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봤을 때 문제가 뭐가 벌어졌냐면은 2월 14일이 제수요일이고 주의 기준을 못 잡는 거예요. 1주면 우리의 기준은 수요일 날 시작을 해도 토요일 날 끝나고 다시 주일부터 2주가 카운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그걸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기준을 다시 잡아주는 거예요. 헷갈려 하면은 다시 알려주는 겁니다. 다시 알려줘서 이 1주는 제수요일부터 2월 14일부터 해서 2주 되고 2주차부터는 주일부터 토요일까지야. 1주에만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4일 동안이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쭉 이렇게 가면 돼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갔더니 무슨 문제가 벌어졌냐면요, 날짜가 안 맞는 거예요. 갑자기 부활절이 4월 1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가 미쳤구나, 드디어 GPT가 너무 많은 힘든 일을 했나 보다 싶어서 봤는데 그 날짜를 제가 막 캘린더를 찾아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올해는 2월 달이 29일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29일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추가로 든 겁니다. 24년 2월은 29일까지 있어. 그러니까 29일 날 것도 알려줘 라고 했더니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일단 그럼 하루치라도 만들어 보셨습니까? 혹시 하루치라도 나왔다 나는? 네, 하루치 나왔다. 네, 혹시 일주일치를 만들었다. 나는 일주일치를 일주일치도 그럼 한번 해보시면 돼요. 3.5를 무료를 쓰실 경우에는 하루치씩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정보 양을 많이 제공을 안 해주는 것 같아서 하루치를 하고 뭐 2월 14일 거, 2월 15일 거, 2월 16일 거, 2월 17일 거 한 다음에 그다음 이거를 합치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자, 그럼 지금 뭐 이틀치나 3일치를 만드신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틀치나 3일치 만들 거를 하나로 정리해줘라고 한번 해볼게요. 형식은 표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2월 14일, 15일, 16일, 3일치를 하나로 합쳐줘. 근데 잘 못하면은 묵상 본문과 필사 본문과 주일 설교 본문을 하나로 다 합쳐줘.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됩니다. 형식은 표 형식으로 해줘. 네, 여기 있는 내용대로 가시면 안 나오는구나. 자, 이렇게 되면 제 거를 이제 제가 아까 작업을 했던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된 부분이라서 작업을 했던 거를 제가 했던 걸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이제 뭐 여기 이제 똑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제가 얘기한 게 이겁니다. 좋아, 그러면 사순절 기간 동안 매일 묵상 본문, 바이블 트랜스크립션 그 필사 본문, 주일 설교 그거를 테이블 형식으로 표 형식으로 작성해 줘라고 했을 때 얘가 이제 이렇게 나와 주는 거예요. 2월 14일 날은 묵상은 이거고 얘는 이거고, 그리고 18일 날은 주일 날은 이렇게 하고 이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요게 이제 잘 안 돼서 이제 마지막에 다 했을 때 이제 주별로 이제 끊어서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4.0을 저도 유료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를 다 달라고 하면은 힘들어해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요렇게 바꿨어요. 여기는 이제 좀 내용을 많이 집어넣는데 어떤 거냐면은 합치기를 해야 되는데 대화가 지금까지 쭉 됐던 거를 다 합쳐줘. 대화를 다 합쳐서 하는데 내가 쓴 거는 뭐냐면 묵상 본문, 그리고 성경 필사 본문, 그리고 주일 설교 본문, 그리고 주차별 주제를 알려줘야 돼. 그리고 주의 기준은 2월 14일부터고 그리고 14일부터 17일까지고 2주차는 18일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라고 해서 주 단위별로 알려줘 라고 했더니 얘가 이제 나온 게 이렇게 해요. 1주차 주제는 회개와 리플렉션, 날짜는 14일부터 17일, 묵상 본문 묵상은 이렇게, 성경 필사는 이렇게, 묵상 본문은 이렇게, 제목은 이거 이렇게 얘기를 하고, 2주차는 여기에는 1주차에는 주일이 없잖아요. 주일이 없어서 주일 본문이 없는 거고요. 2주차에는 믿음과 faith and trust, 그리고 주일날은 설교 본문은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5절, 그리고 필사는 본문이 없다 라고 얘기 나오고, 그리고 묵상은 당연히 설교 본문이 이거니까 묵상도 똑같은 본문, 제목은 Embracing the Wilderness 이렇게 하는 것. 그리고 19일 날은 월요일 날은 이렇게, 화요일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1주 끝나고 2주는 이런 식으로 가게 되고, 3주차는 2월 25일부터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쭉 보시고 이 부분 필요하시면은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는데 이게 4.0 기준이어서 유료가 아니면은 링크를 보시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작업했던 참고하시라고 그 작업했던 PPT는 PDF 파일로는 변환을 해가지고 문 목사님 통해 가지고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해보시고, 혹시 더 궁금하신 거나 있으면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질문해 주시고요. 오늘은 시간이 조금 없으니까 이제 해보시고 궁금한 사항은 다시 또 저희들한테 연락 주시면 되고, 만약에 4.0으로 사용을 하게 되시면은 나중에 추후에는 여기 dxchurch.org 여기에 들어가시면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샘플도 있고 하니까요. 이곳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 그 외에 궁금한 거는 우리 미래교회 연구소를 통해 가지고서는 연락해 주시면은 그러면은 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